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말씀이시고요. 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본래의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법은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강제되는 그런 사회 규범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법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지켜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규범이라는 말입니다. 만약 법이 없다면 우리 사회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먼저 자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건너편으로 빨리 건너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신호등이라는 법적인 규제가 있잖아요. 만일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이면 어떻게 되죠? 그러므로 이 법이 없으면 우리가 자유로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자유가 침해당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최소한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이 세상의 법이 보장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을 때 과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단횡단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보다 더 심한 잘못을 남들의 눈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법을 어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양심에 따라서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지켜지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역할만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율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이런 사회적인 법과는 다르게 우리의 본질이 어떠한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죄의 기준을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 이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도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세상의 법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법이 계속 개정이 되고 또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또 재판을 통해서 죄의 기준을 따지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완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이 정말로 완전하다면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절대적인 죄의 기준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과 또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러므로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 역시도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절대적인 죄에 대한 기준을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결과 우리의 인생이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죠. 이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약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런데 이 사랑의 수준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에 대한 명령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만든 법도 지키지 않으면 그에 따른 벌금이나 처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정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이 법이라고 하는 그 실효성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요,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을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고 율법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내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죄의 결과로 타고난 본능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은 내 자신이 이 주인이 되길 원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내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현실 가운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인식이 우리 삶에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억지로 이렇게 굴복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세상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 가운데에는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있을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대적인 사랑은 또 무엇일까요? 물론 이 절대적인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말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죠. 우리가 동물을, 개를 한번 키운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나의 희생을 동반하는 사랑일까요? 아니면 내 욕심일까요? 우리가 강아지를 사랑한다면서 짖으면 안 되니까 성대도 이렇게 떼어내기도 하고 중성화 수술도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위한 이제 사랑이냐 이거죠. 진정한 사랑은요, 율법과 그 성질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율법이 있으므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요. 사랑 역시도 누군가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은 절대적인 진실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알고 그 사랑만이 절대적인 사랑인 것을 안다면 우리가 우리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다면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율법의 요구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죄의 비참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질 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죄 없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더딥혀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과 새 마음을 주셨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또 우리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마땅한 반응이고 율법의 사랑으로 순종하는 자들의 태도일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그 일을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